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36절에서 이 말을 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제자 공동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 중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큰 공포감 가운데 서로 잡혀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은 샬롬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등졌던 제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묻지 아니하시고 샬롬,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본문 4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기까지 하십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두려움과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굳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옛적부터 있어왔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경고하여 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체험, 이성적인 동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안해하고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생명과 부흥의 진원지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 그 시작이, 그 진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또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 능력이 반드시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이 4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도망자와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그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마르투스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증인이란 의미와 함께 순교자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 어떠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맞서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더욱더 담대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권세는 다만 초대교회의 역사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바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 내 경험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 본문 52절과 53절 말씀 가운데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이 끝나는 말씀이기도 한 52절과 53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기쁨, 큰 기쁨, 늘 찬송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말씀 속으로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되니 큰 기쁨과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증인으로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데 부득이하게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이 아니라 큰 기쁨, 늘 찬송으로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과 불안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담대함,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한 자가 바로 부활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잘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되 우리 각자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큰 기쁨과 늘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각자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